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 말씀 보고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길 바라는데요. 마태복음 10장 3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의 말씀. 한 절이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함께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건물 주러 왔노라라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제 모습이 좀 어떻게 보이나요? 머리도 좀 부스스하고 사실 피부도 푸석푸석하고 학교에서의 그 업무 시간을 다 보내고 어떻게 보면 제 입장에서 제일 초췌한 시간에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 있는데 제가 보니까 여러분도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시험 기간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도 대동소이한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 마지막 주에 이 수저녁 예배를 이렇게 메시지를 함께 나누는데요. 지난달 혹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우리 뭐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한 달이라는 시간은 잊어먹기에 너무 좋은 시간이죠. 네, 맞아요. 베드로와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무엇에 대해 이야기했습니까? 괜찮다. 네, 괜찮다. 우린 최소한 베드로만큼 배신자는 아니잖아요. 예수님 앞에. 네,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괜찮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그 부인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고 3번이나. 그러고 나서 예수님 만났을 때 베드로의 마음 말로 표현할 수 없겠죠. 죄송하기도 하고 또 반갑기도 하고 그런 복합적인 복잡스러운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도망가잖아요. 디베리아로. 네, 다시 낚시질하러 돌아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베드로에게 전하신 메시지, 우리 잘 아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반복되는 이 메시지. 어려운 표현이지만 사실은 쉽게 말하면 이거죠. 베드로야, 괜찮아. 내가 안다. 괜찮아. 이 이야기였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가 사실 제가 그때 읽은 본문을 끊었어요, 사실은. 끊었는데 그때 읽었던 본문 뒤 이야기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야, 괜찮아. 내 양을 먹여. 야, 괜찮아. 내 양을 먹여. 그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19절의 이야기. 내 양을 먹여라 하신 뒤에 이런 말씀 이어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를 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내 양을 먹여. 괜찮아 베드로야. 네가 나에 대해서 미안해하는 마음, 가슴 아파하는 것 알고 있어. 괜찮아. 그 뒤에 예수님이 던지신 말은 무엇이에요? 어쩌면 참 잔인한 말이죠. 야 베드로야, 근데 이제 네가 나를 따른다면 너의 삶은 어떨 거라는 거예요? 어려울 거야. 너의 삶은 힘들 거야. 여태까지는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지만,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왔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러지 못할 거야. 너는 나를 위해 죽을 것이야. 너는 나를 위해 내가 십자가를 진 거와 같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할 것이야. 베드로야, 너 일어나서 그런데 나를 따르자. 나와 함께하자. 이게 예수님의 메시지거든요. 괜찮다로 사실 끝나지 않았어요. 괜찮다 다음에 주님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에게 굉장히 어려운 부탁이잖아요. 너 나를 위해 고생할 거야. 너 나를 위해 죽을 거야. 그래도 나와 어떻게 해요? 함께하자. 내가 미리 말해줄게. 이제 도망갈 수 없어. 이제 피할 수 없어. 그래도 나와 함께하자. 여러분 전설에 의하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로마의 박해가 굉장히 심했을 그때에 이제 베드로를 따르는 초대교회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박해가 너무 심하니까요. 도망가십시오, 선생님. 일단 이 위기를 모면하십시오. 로마를 떠나십시오. 다시 잠잠해졌을 때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이런 전설이 있잖아요. 베드로가 그래서 로마를 떠납니다. 떠나가는데 맞은편에서 한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묻죠. 어디로 선생님 어디로 가십니까? 보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었거든요. 코바드스 도미네 이렇게 하죠. 어디로 가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네가 지지 않은 그 십자가 이제 다시 내가 지러 들어간다.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거기서 다시 돌이켜 로마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 당하게 되지요. 여러분 얼마 전에 저희 교목실에 한 친구가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예수를 믿는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나의 삶은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분명히 전부 다 나아는 지고 있지만 여전히 나는 고통 속에 있고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친구에게 뭐라고 위로해 줬을까요? 우리 친구 잘 생각해봐요. 몰라서 그러지 믿는 사람들 다 어때요? 힘들어요. 마냥 행복하지는 않아요. 마냥 즐거운 일만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흔히 어떻게 말해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복 받습니다. 우리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안전해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복 받아요. 내가 믿는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물어볼게요. 예수 믿어서 복만 받았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어쩌면 갈등 속에 나온 친구도 있을 수 있잖아요. 시험 기간인데 내가 예수님과의 만남을 가질 것인가? 아니면 성공을 위해 책 한 자라도 더 볼 것인가? 그 갈등 속에 나온 친구도 있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읽은 말씀 잘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예수를 믿으면 뭔가 내가 좀 더 나아지고 뭔가 좀 행복해지고 뭔가 해결이 되고 복 받겠지. 지금보단 나아지겠지. 그런 기대 심리로 우리가 사실 주님을 이렇게 믿진 않습니까? 물론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네, 안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을 해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내가 화평, 평안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 나는 뭐를 주러 왔다고 해요? 검을 주러 왔어. 검을 주러 왔어. 느낌이 딱 오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 검을 주러 왔다 했을 때 이 검은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화평과는 반대 개념이겠죠. 반대 개념이잖아요. 이것과 동일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우리 왜 공간봉서가 예수님의 삶을 다루잖아요. 이것과 같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12장 51절에서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뭐라고 하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뭐라고 말합니까?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이 말이 사실인 것 같아요? 거짓말인 것 같아요? 제 삶을 보니까 전 사실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내 삶을 돌이켜 봤을 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분쟁이에요? 아니면 화평만 있어요? 갈등이 없나요?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술을 마셔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좋아하는 여자친구 혹은 남자친구가 생겼는데 동거를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살면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수많은 갈등이, 그 수많은 분쟁이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 사이에 있지 않습니까? 없나요? 저만 그렇게 사나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비해서, 나라는 존재에 비해서 세상은 어때 보이나요? 너무 거대해 보이진 않나요? 너무 크진 않나요?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아간다는 것,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성공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처럼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요? 저는 때때로 목사지만 부끄럽지만 그렇게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더러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비해 어때요? 세상 너무나 거대해 보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러한 삶의 현장 속에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되어져요. 제가 잘 아는 한 여인이 있어요.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여인은 당연히 예수님 믿는 사람이겠죠. 이 여인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 여인이 배우자 기도를 굉장히 일찍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했어요.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배우자 기도한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이것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는 사모가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내 배우자로 목회자를 주시는 마세요. 제 와이프 기도 제목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와이프 저기 와 있는데 우리 와이프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네. 배우자 왜 그랬냐면 이 여인의 친한 친구가 목사님 딸이었거든요. 그래서 목회자 가정에 자주 놀러 간 거예요. 놀러 가서 보니까 아는 거죠. 야, 이거 우리가 흔히 헬조선이 말이에요. 교회가 목회가 헬처치구나. 그냥 쉽지가 않구나. 어렵구나. 굉장히 힘들구나. 아마 여기 이건준 리더만이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PK이기 때문에. 여러분 목사님들이 겉으로 보기에 번지르해 보지만 저기 노혜연 선생님도 이해할 수 있겠네요. 속빈강정이에요. 진짜 힘들어요. 그걸 너무 옆에서 본 거예요. 너무 가난하고 힘든 걸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이 여인은 기도할 때 늘 어떻게 기도했냐면 배우자 기도할 때 다 괜찮은데 하나님 뭐예요? 제발 내가 사모가 되진 않게 해주세요. 내가 사모가 되진 않게 해주세요. 그거 감당할 수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싫어요. 그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 여인의 꿈속에 너무나 생생한 남자의 얼굴을 보여줬어요. 생판 처음 보는 남자의 얼굴. 잠을 깨고 일어나는데 그 남자의 솜털 하나까지 기억날 정도로 너무 선명하게 한 남자의 얼굴을 보여줬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 뒤에 선자리가 들어왔습니다. 옛날 분이니까 선이었죠. 소개팅이 아니라. 선자리에 나갔더니 누가 있을까요? 그 남자가 그 맞은편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였는지 아십니까? 이 남자가 뭐였냐면 전도사님이었어요. 총각 전도사님. 여러분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시집 갔어요.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시집 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줬으니까 어떻게 거절할 수도 없고 많은 갈등, 내적 갈등을 했겠죠. 우리가 하듯이 신앙의 갈등을 했겠죠. 시집을 갔어요. 그때부터 뭐가 열린 거예요? 뭐가 열렸겠어요, 여러분? 복이 열렸을까요? 헬게이트가 오픈됐죠. 헬게이트가 오픈. 진심으로 하는 얘기야. 헬게이트가 오픈됐어요. 88년에 아들 하나 낳고 89년에 아들 하나 낳고 90년에 딸 하나 낳았어요. 여자 친구들은 알 거예요. 3년 연속 자녀를 출산한다는 거는 몸에 굉장한 무리를 주는 거예요, 사실은. 심지어 마지막 낳은 딸은 미숙아였어요. 한 달이 지나서 보건소에 갔는데 그때 한 달 지났을 때 보건소 선생님 말이 인큐베이터 안 들어가고 살아있는 게 다행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이 그렇게 3년 동안 자녀를 낳으면서요 뭐가 병행되는지 아십니까? 말했잖아요. 사모님 없어요. 가난한 시골 교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런데 남편은 또 목회자잖아요. 남편은 또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목사님들한테 가족이 우선순위인 경우가 거의 없어요. 대부분 옛날 분들. 뭐가 먼저예요? 교회가 먼저이고 교인이 먼저이고 아내가 아프든 힘들든 이거 상관없어요. 보이지 않아요, 그거는. 너무나 가난한데 교회 한번 지어보겠다고 젊은 목회자 부부가 어떻게 합니까? 과수원 6,000평을 빌렸어요. 거기를 두 사람이 농사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포도와 복숭아를 농사짓는 거예요. 자녀는 줄줄이 셋이나 낳아놓고 3살, 2살, 1살 과수원 농사를 져요. 맡길 데도 없어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과수원 나무에다가 자녀 셋에 끈을 묶어서 과수원 나무에 묶어놔요. 묶어놓고 큰 고무다라이 있잖아요. 거기다 자녀 셋을 넣어놔요. 떼양빛에 그 나무 그늘 밑에. 마음 졸이면서 불안한 자녀가 잘못되지 않을까 불안한 마음 안고 뭐예요? 가서 밭일하는 거. 그렇게 농사졌어요. 그렇게 농사져서 하나님 위해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럼 뭐가 좀 잘 풀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가 좀 나아지고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만 했겠어요? 아니에요. 한여름에 옛날이니까 한여름에 해운대 가가지고 김치 만들어다가 아이스박스에 넣어가지고 팔고
너무 가난하니까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명절 때쯤 되면은 영광 법성코까지 내려가가지고 굴비대다가 팔고, 하나 팔아서 한 개짝 팔아서 뭐 1,000원 뛰기, 500원 뛰기 하고, 양말 가져다가 팔고, 속옷 가져다가 팔고, 집에서 납땜하고. 이거 싫어서 사모 안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사실은. 알아서. 그 어려움의 반복이에요. 몸은요 다 망가질 대로 망가졌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단 하나 목회 잘하고 하나님 위해서 교회 한번 지어보겠다고, 그럼 잘 풀려야 될 거 아니에요. 건축업자를 또 사기꾼을 만났어요. 3년 7개월을 법정 싸움했어요. 여러분, 여자가 시인이 되기 전에, 나이가 50이 되기 전에 어떻게 되냐면 이빨이 다 쏟아져 내려갔어요. 젊었을 때 너무 무리해서. 아세요? 너무 몸이 혹사당하면 잇몸이 다 무너져서 이빨이 빠져버려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가슴 아픈 사실은 뭐였냐면, 이런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거였어요. 자녀가 너무 가난해서 자녀에게 좋은 옷 한 벌 사입힐 수 없고, 오히려 그 자녀의 친구의, 덩치 큰 친구의 옷을 빌려다가 자녀한테 입혀야 되는데, 자녀가 싫은 내색을 하는데, 근데도 어쩔 수 없이 줄 수밖에 없는 것. 그리고 앞에서는 담담한 척 해야 되는 것. 죽어라 살아도 자녀에게 뭐 하나 손에 줘줄 수 없다는 것. 그것이 여인이 가진 가슴앓이였어요. 우리 어머니의 이야기예요.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 여동생한테 전화가 왔어요. 금요일, 아직도 잊혀지잖아요. 금요일 날 오전 중에 여동생이 울면서 저한테 전화했어요. 오빠, 엄마가 넋났어. 앰뷸런스에 지금 실려가고 있어. 엄마가 자꾸 헛소리를 해. 근데 아빠는 오빠한테 연락하지 말래. 왜냐면 오빠 내일 사역에 지장되니까. 이제 토요일이고 주일이기 때문에. 나 어떻게 해야 돼, 오빠? 엄마가 자꾸 헛소리를 해. 어떻게 해야 돼, 오빠? 나 너무 무서워. 작은 오빠도 지금 없고 연락할 곳이 없어. 아빠는 자꾸 오빠한테 말하지 말래. 그 연락을 받고 제가 여동생한테 말했어요. 엄마 좀 바꿔줘봐. 저희 어머니가 넋을 잃고 반복하는 말이 있었어요. 뭐였는지 아십니까? 얘들아 미안해. 얘들아 미안해. 저희 어머니에게 있어서 평생의 가슴 아픈 일은 이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자녀한테 뭐 하나 줘줄 수 없다는 거. 그 미안함, 그 애처로움. 이게 싫어서 이 길만 피하고자 했는데, 그 삶이 어떻겠어요? 치열함이죠. 그 삶이 평생이 아마 분쟁이었을 거예요. 싸움이었을 거예요. 저희 어머니의 삶이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계셔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잘 될 것이라고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로 인해 너희에게 분쟁이 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준다고 해요? 검을 주러 왔다. 믿으면 다 잘 되기만 하길 누구나 바라죠. 저도 바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많이 말하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복 받습니다. 그 복이 뭐예요 대체? 그 복이 뭡니까 대체? 여러분, 근데 이 말씀 잘 보세요. 이 말씀 잘 보면요, 예수님 우리한테 뭐를 준다고 말씀하셔요? 오늘 읽은 말씀 우리한테 뭐를 줍니까? 검을 준다. 여러분, 검은 화평에 반대되는 의미인 것 같지만 바꿔 말하면 검은 또 뭐예요? 나를 지킬 수단이에요. 그 분쟁 속에 나를 살아가게 할 뭐예요? 힘이자 능력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에베소 6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경에서 말하는 검은 우리가 세상과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검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바로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오늘 말씀에 뭐를 주었다고 해요? 검을 주러 왔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러 오셨어요? 검을 주러 오셨다고 이야기해요.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 좌우에 날선 검이 있다.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여러분 맞아요. 예수 믿는다는 삶, 신앙생활 한다는 것 어려워요. 어쩌면 우리의 삶은 신앙의 연속이 분쟁의 연속이고 싸움의 연속일지도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그 복이 아니라 어쩌면 치열함의 연속의 삶이 우리의 신앙의 삶의 연속선상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와 그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 저와 여러분은 연약하죠. 우리 개개인은 연약합니다. 세상이라는 거대한 집단 앞에, 그 대상 앞에 우리는 너무나 작은 존재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보다 더 크신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바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분쟁만을 주신 게 아니에요. 어려움만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와 동시에 주님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검을 주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능히 그것들과 싸워 이겨낼 능력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주신다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걸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한테 고난과 어려움만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만 주신 게 아니에요.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동시에 주셨습니다. 이사야 25장 8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라. 여러분 힘들죠? 어렵죠? 신앙생활 한다는 거. 눈물이 내 눈에서 마를 날이 없죠. 제가 저희 어머니 곁에서 봤을 때 삶이 그러했어요. 제 삶을 돌아봐도 그런 순간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저보다 길게 살지는 않았겠지만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으로 인해서 눈물 흘릴 날이 있었죠. 그 고비의 순간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여러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그 눈물을 어떻게 하신다 했어요? 닦아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 주님이 그 세상을 능히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 저 보좌까지 버리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게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 하나님. 여러분 이 시간 설교를 마무리 지으면서 한 가지 좀 우리가 영상을 보고 우리 함께 설교 매듭 짓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이 영상 함께 보고 오길 원합니다. 네, 여러분 영상에서 나온 분은 옥하는 목사님이시죠. 이 옥하는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너무나 가난해서 능력받아 보니 또 기도하러 금식 기도하러 올라가셨다 돌아가신 젊은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 그 목사님의 아들이 누구인지 아시나요? 바로 이찬수 목사님이십니다. 아마 이찬수 목사님의 아버지께서는 너무나 가난하고 아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게 없었잖아요. 거기다가 기도하러 올라가셔서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가난했는지 그 40일에 기도의 시간을 버티지 못하시고 그 육신이 쇠진했어요. 실패한 인생입니까? 끝난 인생입니까? 그분의 처절한 하나님 앞에서 분쟁의 삶이 허무했습니까? 아니요. 그분은 그분의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물려줬습니다. 무엇을 줬습니까? 검을 줬어요. 그분 안에 살아있는 그 하나님을 그 아들에게 줬습니다. 그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찬수 목사님. 제가 아까 저희 어머니 이야기했죠. 저희 어머니 남들에 비해서 많은 것 저희 자녀들한테 주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저희 자녀에게 준 한 가지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주의 자녀를 살아내는 법,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 치열한 싸움 가운데 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저희 부모님은 저에게 그걸 주셨습니다. 여러분, 삶은 힘들어요. 신앙인의 삶은 쉽지 않습니다. 연약한 우리에 비해 세상은 너무나도 거대합니다. 크게만 보입니다. 매 순간의 삶의 여정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치열함의 싸움의 연속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떠합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홀로 두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검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어주신 하나님, 당신 따른 우리의 삶이 비록 고단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나 당신이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연약할 수 있지만, 그러나 당신이 능히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그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검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저 세상을 상대로 능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만으로 행할 수 없사오니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당신의 약속하신 그 능력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가길 소망합니다. 주여.